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장대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작게 시작하고 초라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 크고 위대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그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내가 오늘부터 뭐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탁 마음을 굳건히 먹고 시작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 이제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정체되죠. 그 신앙이라는 게 정체되고 조금 더 가면 침체되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변질됩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올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과거의 목사님들은 대우받고 살았다.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높임 받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성도들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순수했다. 근데 현재 목사님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달아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인이 달아진 거죠.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이제 멈추는 것, 그리고 오히려 침체되고 변질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4절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베델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단을 세운 것이 베델입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임의로 이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제단이 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원래부터 부패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성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제단을 쌓은 것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후에 신앙이 좀 침체되었다가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앙의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 또는 첫 신앙의 자리가 이제 베델인 거죠.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머문 곳이 길갈입니다. 그가 베이스 캠프가 됐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요단에서 12돌을 치에다가 기념단을 세운 것이 이 길갈이고요. 광야 생활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길갈이고, 그곳에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이제 길갈입니다. 축복의 땅에 있어서 처음 자리가 길갈이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출발한 것이 길갈이었죠.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둘 다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둘 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처음 출발하는 것, 첫 신앙의 자리, 그런 것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이제 범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편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베델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고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부조리와 악독과 학대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축적했죠. 그러한 권력자의 아내들은 오히려 남편을 더 채근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이제 닥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먹고 마셨어요. 성전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화목제를 드린 것을 말해요. 그 화목제는 감사제사죠. 감사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현재 부유하고 평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부유하다는 것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5절에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일반적으로 누룩 넣은 빵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누룩 넣은 빵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제물이었어요. 감사제물은 가능했죠. 수은제라는 것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수은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도 감사제의 일종이요. 소원했던 것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기도에 응답받았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낙헌제. 그것도 감사 제물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고 길갈로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과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려버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올 목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냥 다 불살라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11조 드리고 그동안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다가 수요일 저녁에 나오면 또 그거 11조 또 드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이 죄를 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범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은 변질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겁탈하고 신발 한 켤레 빚진 것도 봐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발해버리고 그래서 벌금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쌓은 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돈 많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죄를 더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리였죠. 첫사랑의 자리였죠.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였죠. 제사함을 받은 자리였고 신앙이 순수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고 교회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돈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풍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오직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가 돈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소리내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았다는 거예요. 삶은 엉터리로 살았는데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물질의 풍요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이 된 거죠.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도 그 별거 없더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최고더만.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돈밖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직 물질의 풍요를 향해서 달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은 어느덧 식어져 버리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어떻게든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월 지날수록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